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길에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외람되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길에서 돌이키라. 내 길에서 돌이키라. 요즘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흉내내는 이 사이비 집단이 굉장히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어떤 것보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비 대표적인 집단이 JMS, 대순진리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하나 사이비 집단까지는 아닌데 기독교 흉내내면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어그러져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집단이 구원파,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 그리고 제7일 안식교, 이런 그 외에도 뭐 백백교, 영생이 엄청 많은데요. 뭐 그런 거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깊이 나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잘못된 종교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가급적 피하세요. 특히 이제 뭐 JMS나 이런 것들은, 대순진리회나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 뉴스를 통해 언론에 드러났으니까 그나마 피하게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나 또는 그 구원파도 또 다른 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이 우리랑 성경을 사용하고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인 교회가 쓰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똑같은 용어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독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말을 섞지 말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하버드에서 종교학으로 인해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교수로서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는 중이 돼가지고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한국에서 중이 돼가지고 중으로 살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무소유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많은 말을 처음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기가 저 남산자락에 아주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요즘은 막 그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인기가 되다 보니까 이 중이 중으로 살면 괜찮은데 자기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고 자기도 집 자랑하고 뭐 자기 차 호화스러운 막 비싼 차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체가 폭로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참 똑똑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돌중이고 땡중인 거예요. 2시간에 1,400만 원씩을 받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중 옷을 입고 머리를 밀고 중을 흉내내며 사는데 중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지금은 쫓겨나가지고 그동안에 사람을 등쳐먹고 속이던 그 모든 행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이면 중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학자면 학자의 길을 가고 근데 자기 길을 아는데 중옷을 입고 중흉내를 내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호화롭게 살고 아주 막 기름이 질질 흐르는 갈비를 뜯고 중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중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은 한 번에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길이 있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가능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사람은요 다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줘요. 그때 돌이켜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계속 자기 길로 고집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죽거나 망하고 온갖 망신을 다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사이비 집단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여로보암이 그 당시 JMS예요.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이만이고 그 당시 그 여로보암이 오늘날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산홍이에요.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나 JMS의 정명석이나 신천지의 그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엔 작은 10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막 욕심이 막 들면서 돈도 갖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도 막 위에서 부리고 싶지 온갖 인간적인 쾌락과 욕망은 다 누리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만 죄악의 길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죄악에 빠져서 자기가 계속 그 자리를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막 인간적인 욕망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만천하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천한 여로보암을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여로보암이 과부의 아들이었고 막노동에서 반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런 비천한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이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서 왕이 됐으니까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자기도 그 말씀대로 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딱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처음부터 자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집착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섬기게 하면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인간의 욕망을 따르게 만드는 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토록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을 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디모데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그 죄악길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 자리에 집착해서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멀리 유다 땅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요. 왜? 이스라엘 가까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여로보암에게 들려줄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유다에 있는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에서 막 엉뚱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선지자는 마침 그 가짜 금송아지 하나님께 막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이 여로보암과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 너희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버려서 하나님도 너희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이 지금 이 드리는 제단,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갈라질 것이고, 너희들이 바쳤던 제물이나 그리고 너희들이 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다 땅에 엎어져서 그냥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됐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할 때 제단이 갈라졌고요, 분향하던 모든 죄가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또 자기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막 분향하고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하는 바른 신앙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다 보았어요. 바로 그때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겠죠, 여로보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떼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인기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오히려 그가 막 돈만 주면 아무나 다 제사장 삼고, 이러니까 앉아서 돈 벌리지, 왕처럼 행세할 수 있지,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 잘못된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다는 거지. 만약 그때 이 여로보암이 젊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다윗의 길, 그 믿음의 길, 정직한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생각하기를 야, 이대로만 있으면 막 금과 은은 엄청나게 쌓일 거고 왕권은 더욱 강화돼서 나를 흔들 자가 없을까 이리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주들과 똑같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그 인기, 그 부유한 풍요로운 삶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길이 틀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기나요, 이 돈이나 이런 높은 자리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주가 그냥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장단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물론 교주도 나쁜 놈이지만 그 교주의 욕망과 그 욕망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맞장구 쳐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사람들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고 이런 인간의 욕망이 그 교주의 욕망과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기이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된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어디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지향하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봐야 되고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전할 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산당을 많이 세웠어요. 돈만 주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앉아서도 이 돈이 들어와요. 인기가 높아가요. 자기는 굉장히 점점 참 살만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죽어요. 직사예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 죽었다는 표현이 생물학적으로 뭐 육체의 목숨이 죽었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은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리고도 죽느냐? 반은 숨겨서 감춰놓고 전부를 드린 것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속인 거. 하나님께 속인 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라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돼요. 자신 정직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이면요 말씀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다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가라는 그 말은 정직히 행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때 천방지축으로 처음 막 하나님 알고 교회 다니고 막 이럴 때 또다시 잠깐 방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한 사모님을 속였어. 그때 제가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또다시. 그런데 사모님께 놀러 가니까 옛날 그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나니까 담배 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담배를 돌멩이 밑에 감춰놓고 안 피는 척 막 껌 씹고 양치하고 이러고 쫙 갔죠. 그런데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모님은요 그 사람들은 옷의 냄새가 다 백인 걸 다 알아요. 손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갑자기 막 사모님이 막 머리가 아니지 그 옷걸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 왜 때리냐고 막 내가 혈기 부렸죠 오히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열아, 너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 정직해요. 그때 제가 참 머리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참 그분은 너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야단친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길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로보암이 속일 때 그때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음의 길로 내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여로보암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요 150년의 세월이 흘러요. 조선 왕조도 5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약 150년 동안요 왕조가 수십 번 바뀝니다. 서로 죽고 죽여요.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뭐 어떤 왕은요 3일 왕 노릇하다 끝나는 왕도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 계속 보다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많은 왕과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부강해지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아수르가 와가지고요 망해버려요. 그 주변 나라들도 깜짝 놀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거든.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하는데 연결을 못 시켜 자기 삶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냐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냐고?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을 그렇게 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그저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또 아무 일 없었던 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더욱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단정히 하시고 단순하게 하십시오. 어떤 목회자는 그거 얼마나, 여러분, 저는 사이비 집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회자가 얼마나 거짓됨이 욕망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다 폭로하고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는요 지금도 꿈쩍않고 그 길을 가요. 왜 그런가? 자기가 틀렸다고 고백하면 망신당할 것 같고 그 자를 잃어버리고 약하게 되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게만 돌아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망신당할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그 후손들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온 것을 통해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그 집과 가정에 대대자자손손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약하고 작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런 건 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여기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작대, 불쌍하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괜히 초라한 생각이 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약하고 작은 것이 오히려 강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요 약하고 작아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지 못해요. 자꾸 숫자, 크기, 양 이런 걸로 자기의 훌륭한 목회자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와 또 사람들로 인해 얻는 인기나 이런 돈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일을 가다 결국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이 인간적인 욕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나에게 이런 싹이 돋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잘라내시고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 자리에서 막 실행이 돼요. 교회에서도요, 제일 일하기 쉬운 방법이 돈 많이 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뭐 돈 많이 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면서 사는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그런 힘이나 세상의 돈이나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일하는 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도 많고 권력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들이 자식이 병들거나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때때로 자식이 병들어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때때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자식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이런 불운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 왕도 아들의 병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왕으로도 그 많은 금과 은으로도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야에게 찾아가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자기가 옛날에 과부의 아들이고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아무 소망 없던 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대로 자기가 진짜 왕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진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거기에 빌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옛날에 자기에게 얘기해줬던 사람이죠. 이때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찾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이야에게 사람을, 아내를 보내서 하나님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때려 부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내를 보내면서 금송아지는 뒤로 감춰두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금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인정하기 싫고 고백하기 싫고 아들만 살리고 싶으니까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아이야에게 오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야가 당시에 나이 많아서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야를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였잖아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자 하는 인간의 양심은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은
아이야 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내를 변장시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어서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부실 거 아니에요.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속이며 이렇게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모르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치료받고 고침받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데 돈이 뭐고 왕의 자리가 뭐예요?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금송아지 부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은혜가 임할 것인데, 오늘 여로보암은 끝까지 오늘 다른 사람인 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다윗의 집을 찢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여로보암을 왕을 삼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쓰레기처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인기나 어떤 이 세상의 이런 정욕적인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다윗처럼 믿음의 가기를 바란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 다윗의 길은 뭐예요? 정직한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으니 괜찮다, 우리도 그런 죄를 저질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길은 그런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켜 살겠다는 그런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결단하고 결단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길이고 다윗의 길인 것. 그런데 오늘 반대로 여로보암에게는 깊은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 자리와 하나님의 길, 이 믿음의 길 사이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이 다윗의 길로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막 이 여로보암을 조롱하고 바보라고 그렇게 돌을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싫어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주니까 와, 환호를 지른 거죠. 그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채워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욕망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니까 막 최고의 왕이라고 막 지켜세운 거예요. 대신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야 선지자는 눈은 멀었지만 눈이 시력이 좋은 여로보암보다 더 정확하게 이 모든 일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로보암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아이야는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부인은 지금 다른 사람인 체 하려고 지금 연기해야 되는데 이미 다 들통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여로보암은 왕의 자리,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등 뒤로 쓰레기처럼 버렸으니 나도 너를 쓰레기처럼 거름더미처럼 치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면 종이든지 자유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서 깨끗하게 치워버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한 모 시장이 있었죠. 그는 서울대를 나왔고 사법고시 합격했고 변호사였고 서울시장을 10년이나 지냈어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였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연애를 막 조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했어요. 동성애를 장려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성비리로 추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사람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로보암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죽지도 못하고 성읍에서 들에서 길거리에서 죽어서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집에서 못 죽는 이유가 뭐 특별한 술 먹고 뭐 그게 죽는 일도 있겠지만 대개가 전쟁이 나면 다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시체를 장례조차 못 지내가지고 막 썩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요. 다 죽었어요. 길에서 그냥 시체가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붙잡혀가서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아수르가 잡아다가 사마리아에 갖다 혼혈시켜버렸다고.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 된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은 아들을 살리려고 변장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부인을 보냈는데 아이야는 그 부인이 들어오는 걸 알고 너가 성읍에 발을 들이는 순간 뭐 한다 그랬어요?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부인이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라면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의 남편이 왕이 될 거를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그 왕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인식했다면 오늘 아이야 선지자가 너가 성읍에 발을 들일 때 네 아들이 죽을 거야. 그러면 성읍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성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성읍에 돌아갈 게 아니라 거기 아이야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한나처럼 울고불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가 술 취한 여인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어야죠. 그러면 안 죽겠죠. 성읍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부인도 미련을 못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탈로 났어요. 정체가. 그런데도 다시 우아한 왕비인 척 그렇게 성읍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아들이 죽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로보암 집안에서 오직 그 아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죽어도 하필 이 사람이 죽어? 악한 놈들은 다 살아있고, 그렇죠?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들은 10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뜻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장사 지내줬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착하고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일찍 빠른 나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나쁜 그런 추한 모습 남기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만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아주 추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왜 그래요? 돈에 집착하니까요. 자리에 집착하고 인간의 욕망에 집착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회자가 못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쫓는 이스라엘을 강가의 갈대같이 흔들릴 것이고 그 갈대를 뽑아 멀리 던져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잘 삽니다. 망할 기색이 없어요. 더 잘 돼요. 더 부흥하고 부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엔 하루아침에 아수르가에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빨리 징계하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빨리 징계하는 게 은혜예요. 왜 사람들이 안 돌이키냐?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잘 되니까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지 모르고. 여러분,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잘 된다? 저주예요, 여러분. 그 길 계속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로보암도 대단한 것 같은데 오늘 여로보암도 죽습니다. 몇 년 왕노릇 됐냐? 22년 왕노릇 됐습니다. 22년 왕노릇하고 뭐 큰소리 치고 대단한 척 하려고 자기 영혼 팔고 영생 팔고 자식 다 죽고 나라 다 죽고. 인간이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산다고. 여러분, 인간이요 조금 더 장수했다고 해봐야 30년 40년 더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세상의 것에 미쳐가지고 집착해서 그렇게 젊은 여자들을 막 다 망가뜨려 놓고 영혼을 팔고 자기 영생을 팔고, 그리고 검사 앞에서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영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잘것없음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오늘 이 코로나도 지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이 쌓임을 주고 책망하시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기도, 솔직한 예배, 솔직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고 또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